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제가 이 교재를 나눠드는데 여기 밑줄 친 거, 이렇게 밑줄 친 거는 성경 오늘 보는 성경 본문 내용이고 그 밑에 나오는 성경은 그 밑줄 친 성경을 증거하는 보증하기 위한 성경 말씀이고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해석입니다. 해석.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을 보면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놨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졸리면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예배 드리세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짐을 지는데 이 짐이란 게 뭐 이렇게 이게 무거운 짐 이렇게 뭐 들고 가는 이런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짐을 지라라는 것은 어떤가? 율법을 지키는 거, 짐승 제사를 드리는 거, 이 모든 절기를 지키는 이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짐은 우리가 뭐 어떤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짐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짐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만 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그거 여러분 만 가지 율법 하나 둘 됐네 쉬기만 해도 힘든데 만 가지 율법을 지키고 또 뭐 지켰으면 짐승 제사를 드리고 뭐 동물이나 뭐 새 뭐 곡식을 이렇게 드리고 또 절기 있는 것들 다 지키고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이 모든 것이 짐이에요. 그 짐을 말하는 거 성경에서 짐이란 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짐이 뭔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만 가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고통과 또 죄를 지으면은 짐승 제사를 들어서 갚는 것과 또 매년 있는 1년에 있는 여러 절기가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절기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되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거운 짐 그런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서로 지라 서로. 그러니까 나 혼자 내 짐 지는 것이 아니고 내 짐도 내가 지겠지만 내 짐 그거보다도 내 짐은 내가 지지만 저 사람 짐을 못 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저 사람 짐도 져주는 게 서로 짐을 지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무거운 짐, 율법의 무거운 짐, 그 짐승제사의 무거운 짐, 그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되는 모든 무거운 짐, 그거를 다 내려놓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성경에서 말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앉을 때도 잘 앉아야 돼요. 이쪽이 이제 제가 보기엔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인데 여러분 볼 때 이쪽이 오른쪽이죠. 이쪽이 왼쪽.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오른편 얘기하는가? 은혜의 자리에 앉은 사람을 오른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왼편은 율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래서 오른쪽에 앉는 것은 양이고 왼쪽에 앉는 건 염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염소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앉을 때도 되도록이면 오른쪽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든 신령한 너희는 5년 10년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같은 혈통을 갖고 난 사람을 형제라고 하죠.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형제간이라고 그래요. 형제. 근데 성경에 나와서 형제는 어떤 건가?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는데 말씀대 육신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 근데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녀가 되는가? 우리가 한 모태에서 낳은 자들이 형제가 되는데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연대를 믿는 자들은 영적인 형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모태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났는가? 물론 육신의 부모에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났다는 거죠.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형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의 말씀을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죠. 우리가 범죄한 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신령한 너희는 그래서 신령한 뜻이 뭔가 하면 신이란 뜻인데 신 의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얘기 뭡니까? 이 범죄한 건 뭡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그런 겁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우리도 많죠. 우리는 예수 믿었지만 살다 보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율법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죄 지은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면 상급을 더 받는 것이지 못 지키면 상급을 못 받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뭐 죄인이고 아니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범죄한 일 들어가든 그것을 그 사람 막 죄인으로 몰지 말고 너 그거 잘못했지 너 이거 했지 너 이거 했지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심판장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판단이나 정죄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못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가? 율법을 범한 것이 정죄받는 일은 아니지만
상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그 상급받지 못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막 죄를 뜨면 당신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입에다 담지도 말아야 되지만 율법을 범했을 때 제가 가끔 운전하다가 요새 운전 안 하는데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어겨버리 있어요. 그래 목사님이 그럼 됩니까? 교통법규 어겨가면 됩니까?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죽을 죄도 그런 뜻도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나라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 고속도로 달리는데 찍히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막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 나중에 딱 날라오더라고요. 딱 뭐가 날라오니까 범칙금 3만 원, 딱 과속 딱 날라.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면 그 끝이에요. 그거는 그게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 뭐 잘못하면 저 사람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정말 지옥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옥 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받으면 완전한 의인이 됐어요. 깨끗한 의인이 됐고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됐고 천국 맡아놓은 우리 이름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속의인을 믿으면은 우리는 의인이에요.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인이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어떤 자를 잘못했다 누구한테 거짓말했다 그건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상급받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죄상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담하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준행한 여부가 죄의 기준이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얼마 지키나 안 지키나 해서 못 지킨 사람은 짐승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 죄상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율법 지키는 걸로. 근데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의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의 기준인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죄의 기준이 됐지만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대속연회, 예수 때 대속연회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죄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급받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상급을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그 상급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늘 앞에 11대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죠. 이것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상급의 상급. 어떤 분이 갑자기 그 교수님 이러셨는데 여기 성남 거기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5,0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가보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똑바로 못 드리고 졸고 자고 하면은 저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부지런히 땅에서 했는데 자기 집 가보니까 자기 집 어디 2층 저기 2층 집 거기 이렇게 조그만 다락방에 자기 집이 있더래요. 근데 거기 상장 2개가 딱 붙어 있더래요. 보고 심히 회개하고 왔다고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거기 2개 붙어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많이 5,000명 되는 교회를 취모하고 막 신학교 교수니까요. 신학교니까 같이 가르치고 장학생도 많이 주고 헌금도 많이 주고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더래요. 그래서 뭐가 기록됐나 봤더니 자기가 모장원에 살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모장원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추워갖고 막 이렇게 떨고 있어서 자기가 옷을 벗어줬대요. 옷. 근데 또 그분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헌금하러 갖고 왔던 걸로 맛있는 거 사서 드렸대요. 그거 2가지가 딱 붙어있더래요.
그러면 그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내 집에 이 모양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저기 이제 땅에 내려가면 거기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 바로 드리고 구제하고 하는 거 다 하면은 여기에 그 재료가 올라와서 너가 지을 영적 집이 지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죽었다가 3일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꼬부라졌고 어떻게 깜짝 놀랐다가 타면서 있다가 살아났는데 그분이 와서 그분이 교회 당회장이니까 재산도 많잖아요. 차도 많고 차가 다 타가 있는데 다 줬대요. 다 주고 집도 다 팔아갖고 다 주고 자기는 어떻니까 담보로세 운동화 신고 그러고 그다음에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 각 교회 가서 막 자기가 지옥에서 본 천국에서 본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줬대. 그대로 그분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정신 차려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 천국에 내가 집을 살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지어지는 내 영성체가 지어지는데 영성체가 지어지는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그것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신 다음에 영과 진리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영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 드립니다. 말씀으로 드려야 돼. 내 영이 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지. 졸고 잘세가 아닌가. 졸며 잘 때는 지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상급받는 데 필요하지 다른 데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율법 범해서 지옥 간다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은 내가 상급받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급.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에 제일 많이 쌓인 사람이 뭡니까? D.L. 무디가 천국에서 제일 큰 집이 있더래. D.L. 무디. 그 다음에 찰스 스펄전 영국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누가 있는가? 우리나라 최관능 목사님이 그 다음에 있더래요. 예수 천당 불신조 그것만 외쳤던 분이에요. 그분이 하늘나라니까 세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그래도 천국에서도 1, 2, 3등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3등이 들었어요. 3등이 1등은 미국 사람, 2등은 영국 사람, 3등은 한국 사람. 이거 벌써 이게 빛나잖아요. 빛나. 이 땅에서 어떤가 잘 살고 있는 나라니까 미국, 영국,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5위라고 하는데 뭐 전투력으로 세계 5위래요. 우리나라니까 이제 넘볼 나라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무기를 개발했는데 중국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러시아 뭐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뭐 북한하고 뭐 동맹에 있다고 어쩌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상 무기 모든 걸 다 지원할 수 있다 얘기하니까 소련이 우리 북한하고 조약 안 하겠다 이렇게 바짝 손들었어요. 왜? 우리나라에 엄청난 무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현무5인가? 현무6이라는 그 미사일을 봤는데 앞에 탄두가 8 내지 9톤 되는 그 탄두를 달고 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리빠는데 얼마나 빠른가 하면 마하10 음속의 10배가 되는 속도로 내리꽂는데 그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수천 발이 때문에 수천 발. 근데 그게 한번 쏴갖고 그러니까 저 중국도 지금 발발 떠는 거죠. 중국. 괜히 좀 한국 건드려갖고 그걸로 쏘면 중국은 석기 시대로 돌아간대. 석기 시대. 그거 다 그냥 몇천 발도 좀. 그러니까 러시아도 꼼짝을 못하는 거야. 북한도 아무것도. 우리는 핵을 안 갖고 있다 뿐이지 핵보다 더 엄청난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막 북한에서 뭐 하니까 우리나라가 연평도에서 포사격 한번 보여줬어요. 또 한번 보여주니까 푸틴이 항복. 우리 북한하고 거래 안 합니다. 북한에 뭐 돈 도와주고 있던 것들이 6분의 1로 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오던 배들이 거의 다 안 온대요. 그래갖고 북한이 지금 더 힘들게 됐다. 북한 큰 소리 쳐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호랑이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이 좌파들 다 소용없어요. 다 종이 호랑이. 우리 신원식 장관인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꼼짝도 못해요. 별 4개짜리 뭐 그 사람 나왔는데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그거는
어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어길 수도 있고 내가 교통법규를 어길 수도 길을 건너가는데 신호등을 어길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한 상급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너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왜? 건널목은 건널목인데 빨간색 신호등 때 지났기 때문에 차가 받았기 때문에 2대가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집행유예밖에 안 받는 거예요. 운전수는. 이게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막 무단횡단하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저 중국 같은 무단횡단 잘하는데 우리나라 무단횡단 안 하는데 가끔 노인들 보면 이렇게 무단횡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앞에도 제가 가면 보면 참 안타깝긴 한데 신호등이 이제 차들이 안 오니까 이제 살짝 이렇게 넘어오는데 위험한 거예요. 목숨을 내리는 건데. 그거는 천국 가는 거하고 지옥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그냥 죽는 것뿐이에요. 법을.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율법을 안 지켰으면 내가 상급이 없는 것뿐이지 내가 구원 얻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분명히 오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율법을 보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천국에 상급을 받지 못하는 거와 관련 있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분명치 않아갖고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들은 그런데 잘 넘어가요. 이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게 뭐 갈 수 있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은 갈 수 있는 것 같고 또 내일은 못 가는 것 같고 이게 뭐 기분에 따라서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가면은 갈 수 있는 것 같고 새벽기도 몇 번 빠지면은 내가 못 가는 것 같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천국 가는 거지 그런 율법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몰라요. 그래서 어떤 단체 제가 있었던 단체도 근데 당신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83년도인데 그걸 받으면서 내가 구원 얻은 것이 확실해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구나.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난 날 알 수 있어요? 내가 봤어요? 못 봤죠. 그냥 엄마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 태어났다. 그러니까 내 생일이 그때다 하니까 그런지 알지. 내가 뭐 그때 태어난 걸 봤어요? 근데 분명히 태어났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 얻은 건 내가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분명히 아는 것도 좋아요. 뭐 83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주님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면 오늘 영접하세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이 생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거듭났다는 거 은혜로 거듭난 것이지 어떤 행위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인들이 숱하게 그런 걸 모르고 있어요. 분명하게 얘기하지도 않기 때문에 너를 구원 얻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의인으로 살 수 있지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맨날 듣다 보면 정말 내가 그런가 보다 내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몰라서 이렇게 되는가 보다 내가 못 사는 것이 내가 지금 가난한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못 지켜서 그런가 보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복은 뭡니까? 영생의 복 하나입니다. 영생 그 복이 영원한 복 영적인 복이에요. 물질의 복은 내가 얼마나 일하고 노력하고 심느냐 애쓰고 노력하느냐 정말 내가 봉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심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이게 내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됩니까? 물론 잘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모든 걸 위하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것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니까 잘 살고 복을 받고 물질도 복 받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거지. 미국이 잘 사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이 원래 잘 살아요. 인디언밖에 없던 나라예요. 근데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그걸 넘어가서 거기서 신앙시키면서 그 나라가 복을 받아 잘 사는 거예요. 영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대영 제국이었는데 그때 왜 대영 제국인가? 기독교가 정말 그 영국 100% 그냥 다 복음했던 때예요. 그래갖고 가장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기서 그 교리도 거기서 나왔는데 영국이 아주 기독교로 아주 그런 나라였는데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이민을 하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슬람이 완전히 다 차지해버렸어요. 이슬람. 유럽이 다 망하고 있는 이유가 이슬람이 다 차지해서 그래. 이슬람. 이민을 잘 받아야 되는데 잘못 받는 거예요. 이슬람. 우리는 그래서
대한민국 유교 사회님하고 우리나라가 뭐 얼마나 잘 살 수 있었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나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이 나라 부흥되니까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지금 5번째로 국방력이 막강한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지금 9위로 수출을 많이 해요. 무기 수출을. 무기. 왜?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전쟁 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는 평화라고 전쟁 무기를 안 만들고 공장을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려갖고 못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만들다 보니까 미국 다음으로 잘 만든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비행기도 못 만드는데 비행기까지 만들어갖고 지금 비행기 세계 각국에서 미국 비행기 못 사니까 미국 비행기를 안 줘요. 왜? 뭐를 그렇다고 안 주고 종교가 그렇다고 안 주고 뭐 상황이 안 주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나라 비행기를 우리나라가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내년부터 막 양산해갖고 막 수출한다고 해갖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세계에서 막 서로 달라고 막 그렇게 기술력이 막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 지금 복을 받고 있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당으로 따지면은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왜? 미국은 억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인구. 근데 우리는 어떤가? 5천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한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대승을 믿음으로 구원 얻지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다. 그거는 저기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상급이 쌓이는 거. 내가 율법 잘 지킨다. 주의를 잘 지킨다. 주의를 잘 지키는 거. 하나님 나라에 저기 상급이 쌓인다니까요. 내가 거할 집을 짓는 재료로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수시로 지금.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10대 드리는 것도 다 저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거기 쌓이는 거기 뭡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다고 그러죠. 이 땅에다 쌓으면 다 해야 하고 다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뭐랍니까? 너도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내 자신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 어떤가? 나는 그렇게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나도 내가 의인이지만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의인같이 살고 있는가? 날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정말 구원 얻었는데 구원 얻은 사람같이 내가 살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꾸 나도 남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돌아보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그런 시험이 잘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뭐 이런 데 됐잖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입혔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입힌 사람 있습니까? 다 피해를 입히고 알게 모르게 다 손해 입히고 다 그러고 살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일 있으면 그것도 고치면 더 좋겠죠. 고칠 수 없으면 몰라도 고치면 더 좋지. 더 고치고 더 노력하고 나를 찾고 정말 하나님의 신의 정품에 참여하는 자로 찾고 나를 만들어가야 된다. 내가 살피고 돌아보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이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뭐 그 율법의 그 무거운 짐, 무거운 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 대속을 믿는 자는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로 세상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대속을 믿는 자는 남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해진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짐만 하나님 맡아준 거 아니고 저 사람 짐도 맡아줬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그것이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예성률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연을 베풀어서 의인이 됐습니다. 나도 예수의 대속연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어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교수님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자기는 내 예루살렘을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이 제가 지킬 수가 없어서 자기는 목회를 안 하고 교수만 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 말씀 지키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것도 못 지키면 무슨 목사냐고 딱 그렇게 그러니까 이 교수가 교만하다고 목사님 어떻게 지키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밥 먹여주고 돈 주고 뭐하고 24시간 붙었을 수 있냐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 얻었는데 천국 가게 됐는데 저 사람 지옥 가고 있는 저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내 몸같이 사랑.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은 천국 가니까 저 영혼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꽁지 빠지게 도망가 버리더래요. 창피해가지고 자기 교수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것도 몰라갖고 목회도 안 하고 자기는 교수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우리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저 사람도 예수님이 대승연을 베풀어서 후원 얻습니다. 나도 흘렀습니다.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다 지고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면 아까도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아주셨습니다. 내 짐도 맡아주셨고 당신의 짐도 맡아주셨습니다.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지라. 그러니까 우리 볼 때마다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연을 베풀어서 당신은 의인 되었습니다. 구원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서로 짐을 지는 방법인데 또 여기서 그 다음 말씀이 있긴 한데 이거 그냥 만약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율법 다 지키고 뭐 다 했다. 유대인들 특별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뭡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한 거예요.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율법 지켜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내가 무슨 교회를 몇 개 줬고 누굴 구제했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간증할 때 그런 거 참 많이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돈 많이 벌어갖고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 그 사람들 잘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다 속이는 것이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10,000가지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다 죄인이야. 아담하와 지인들은 모든. 아담하와가 어떻습니까? 닭으로 말하면은 있잖아요. 암탉. 이 암탉이 내 거면 어떻게 됩니까? 낳는 알은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죠. 근데 아담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소유가. 죄의 종이 됐어요. 그러면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다 자동적으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서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율법을 지켜서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그럼 율법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 어기니까 지옥 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질 모든 죄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날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각각 말씀이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제 은혜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돌이키라는 거예요. 전환하라는 거예요. 전환, 회개,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를 살피라는 것은. 왜? 자랑할 것은 내게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누구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걸 주님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와서 나 처음 거기 됐습니다. 자랑할 건 내가 다른 사랑할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그랬더니, 자, 여기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이 뜻이 뭔가 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라는 거예요. 내 구원은 내가 확신해야 돼요. 남이 확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구원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내가 그 구원 얻는 것은 그 대속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습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지키는 것이 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내 짐을 지라는 거, 내가 확신하라는 거야. 내가 확신하라는 거. 누구든지 예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의 죄의 삶을 예수께서 대신 갚아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의 죄는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분통 토지한대요. 왜 분통 토지합니까? 예수님 다 갚아놨어요. 예수님 다 갚아놨는데 그거 안 믿어갖고 지옥 가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분통 토지하십니까? 근데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지옥 가는 자들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하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에게 좋은 걸 다 갖다 줘야 됩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에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감사하니까 이제 뭐 영생 사람 열어줬으니까 감사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면,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저 사람 믿었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구원 얻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왜? 내가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천국 가게 하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다른 영혼 구원하는 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일은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그러는데, 지극히 작은 일이 뭔가 하면 내가 구원 얻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은 다른 사람 영혼 구원 얻는 일이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복된 일이고 그게 좋은 일이에요. 가장 좋은 일.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나누라고 그러는 거죠. 함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죠. 누구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은 여러분이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그 영혼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상급이고 가장 큰 상급이에요. 우리는. 왜? 한 영혼을 뭡니까? 온 천하를 죽어도 한 영혼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안 바꾼다는 거. 한 영혼이 그렇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값어치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하고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그 한 영혼을 구원했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온 천하 만물을 다 드리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장 좋은 일은 뭡니까?
전도해서 영혼 데리고 오는 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게 가장 기쁜 일이고 그게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좋은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생을 얻는 일, 하늘나라 만드는 일,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게 이렇게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뜻대로 안 사는 데가 많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 믿고 잘하고 모든 걸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으면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이 대승연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내 마음에 그때 대승연을 심으면은 영생이 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 그때 대승연을 심어주면은 그 사람에게서 영생 얻어지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러니까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대승연을 심어야 됩니다. 은혜를 심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죠. 우리는 대승연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렇죠. 성령을 위해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이 뭡니까? 계속해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면 내 영혼이, 내 영생이 점점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잖아요. 예수의 대승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당신을 사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혼났습니다. 그 말을 계속하니까 누가 됐습니까? 내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하는 말을. 그래서 내가 들으니까 내 영혼이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튼튼해지고 더 구원이 확실해지고.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떡합니까? 아주 믿음이 좋아요. 왜? 계속 매일같이 신이기나니까. 매일같이 예수님 신하고. 우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 날마다 신할 수 있잖아요. 승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얘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대승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내가 천국 가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천국 가게 됐고 영생 얻게 됐고 내가 거기 가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 내가 전도자들이 보게 된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는 거. 쉬지 말고 기도. 주님 이 대승의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자꾸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주님 내 대승의 은혜를 내가 보냈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천국 가게 됐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승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세상적인 거 구하고 세상적인 거 찾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정말 중요한 건 대승의 은혜를 내가 얻은 거, 받은 거, 전하게 된 거, 나눠주게 된 거 이것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얘기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으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인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 들어게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기인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 들어게 할지니라. 기인들은 모든 일에 착한 일하는 게 뭡니까? 돈 많이 주는 거? 사주는 거? 이러는 거?
이게 착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착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증거해주는 게 이게 착한 일이에요. 왜?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사니까. 우리 영혼은 살아나려면 어떨까? 말씀이 들어와야 사니까 말씀을 자꾸 주는 것이 이것이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근데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정이 어려웠고 그럴 때 우리가 뭐 배부르라, 뭐 잘 먹어라, 따숩게 하라. 성경 그랬죠? 말로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려운 우리 형제들을 보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물질로라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실천하지만 더 중요한 거, 이 예수 믿는 자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인 구제인데 전도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구제고, 또 하나 구제는 뭡니까? 물질로 도와주는 게 구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갖다 주고, 물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열리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먼저 영적인 구제, 대세견을 전해서 구원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게 맞는 구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하나의 구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했는데 우리가 이 짐, 육신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서로 율법의 무거운 분들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인정해주라.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으로 구원 얻었고 나도 그리스도의 대속연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인정해주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거, 격려하는 방법입니까? 당신도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어서 구원 얻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어서 구원 얻었습니다. 우린 다 의인입니다. 천국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서로 짐을 지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 얻었는데 내가 구원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 사람도 구원 얻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걸 확실히 믿도록 도와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고, 그래서 짐을 서로 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도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영적인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고 대성을 믿은 걸 감사하고, 그 육신의 어려움은 또 아버지 열심히 노력하면서 해결해 갈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바로 실천하며 이 말씀 바로 깨닫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지? 요거 그냥 부를게. 그거 487. 아니 목사님 여기 487. 요거 아니야. 아 지금.
목사님 죄송합니다. 같이 부릅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괴로움 덮치는 걸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힘 우리 다 같이 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보내주시기로 언약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말씀이 육신되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믿도록 도와주고 깨닫도록 도와주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내 짐을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 기억하고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던 것을 서로 인정하고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삶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